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잘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할 겁니다. 사기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또 도둑질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깡패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좋아할 수 없지요. 이게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조그만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또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의 사람을 좋아하고 배려의 사람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배려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어떤 사람의 그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쓰시는가를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 증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붙잡고 쓰다가도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다가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의 오른팔과 왼팔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셨던 그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순종이, 성경상에 나타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요, 결과가 나와요. 결론. 순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생명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를 다시 한번 다른 단어로 각색을 하면은요, 순종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만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어떤 단어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글로 써놓고 여러분 생명이라고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증명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결국은 심판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웅변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감탄한 그러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박씨입니다. 수박씨. 여러분, 이 수박씨 하나가 그 수박씨 속에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씨 하나 속에 신비한 비밀. 모든 씨앗이 그렇지만은요, 이 수박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올 때 그 수박씨의 그 새싹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20만 배가 넘는 땅의 힘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씨가 다 그래요. 여러분, 봄에 바싹 말른 그러한 땅을 걸어가다가 보면은요, 땅이 갈라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갈라진 틈을 통하여 뭔가의 새싹이 나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건 20만 배, 어떤 건 30만 배, 40만 배의 그 땅을 뚫고서 씨앗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씨앗의 힘이에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수박씨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신비를 느꼈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색깔이 들어있어요. DNA가 들어있어요. 어떤 색깔? 초록 색깔을 만들고 검정 색깔을 만들고, 여러분 익으면 빨간 색깔을 만들고, 이러한 씨앗 한 톨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뭐가 들어있다? 신비하고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씨알 한 톨 속에 들어있다가는 것을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것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생명의 씨앗이라고 해요.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씨앗이 터지는 거예요. 씨앗이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박씨 한 톨도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역사?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오면 내 안에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의 씨앗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예수를 안 믿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이 나이에 서 있다고 해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많을 겁니다.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몇 번 들락달락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뭘로 봐야 되냐? 기적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이미 폐인이 됐을 것이고,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시작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순종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느냐? 순종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9장 2장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할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은 무엇이고 마가복음 9장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북쪽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환의 설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씩 가르치고 따라다니겠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31절 말씀에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지만은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만은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쳤다. 주님의 순환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십자가가 뭐느냐? 죽는 것이다. 죽지만은 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설명, 복음의 설명.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산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어떤 마음에 감동이 들어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 적용이 됩니까?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번쩍 손든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저요 하는데요, 저요 이것이 아니라 좀 불만 섞인 소리가 있잖아요. 저요.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손을 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베드로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은 손을 들고서 항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그냥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대들었다, 그 말도 맞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요? 우리가 3년 동안 투자한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 얘기는 그만하세요. 죽어도 안 되시지만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자기만 손을 번쩍 들고 어떻게 보면 의인스럽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 된다고 막 항변한 거예요.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안 된다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 오늘 이 제자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주려고 하는 이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 당사자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꿈속에서 하감하셔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꿈꾸다가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청중들은, 우리 구월가족들은 다 누구나 그 소리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잘 보세요. 누구 소리에 반항을 하는 겁니까? 누구 소리에 노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소리에? 예수님 소리에, 예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고 대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맞습니다. 예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노를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노, 예수님 말씀에 항변.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또 살아나는 건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항변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고 놀아가는 대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종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불순종이다, 너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모든 불순종은 네 생각이 아니라, 불순종은 네 생각. 여러분 3년 동안 제자예요. 3년 동안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붙잡고 쓴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작품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뭐를 붙잡으냐? 너 주님의 말씀에 항변해라. 너 주님의 말에 대해서 너 노라고 이야기해라. 너 주님의 말에 대해서 너 순종하면 안 된다. 너 불순종해라.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당했다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조종관을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 보세요. 불순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심어놓았을 때 사람은 누구나 뭐를 한다는 거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내가 불순종하기 전에 누구에게 조종관을 사로잡혔다는 거와 사탄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전쟁이잖아요. 생명전쟁. 여러분 신앙이 복전쟁이 아니에요. 복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 전쟁, 그것은요 복전쟁이라고 하면 복 받을 종교라면요 타 종교로 가세요. 여기는 복이 아니라 생명과의 싸움이에요. 생명과의 싸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단 살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돈이 없어도 단 며칠만 살아도, 아무런 것이 다 가져간다 해서 1년만 생명 연장해줘도 여러분 뭐를 선택할까요? 물질을 선택할까요? 생명을 선택할까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과의 싸움이에요. 복과 기복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과의 싸움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생명전쟁이에요. 생명전쟁.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 덜 건강하고 늦게 덜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전쟁이 생명전쟁. 생명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사탄 마귀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8장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8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누구의? 예수님의 말.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 십자가에 대해서 불순종. 이걸 8장에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8장은 불순종, 8장은 불순종.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붙잡고 쓰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는 마가복음 바로 옆 장이죠.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9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떤 곳이냐,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무엇만 존재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넘어갔어요. 자, 9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9장에서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은 꼭 말보다는 이제는 뭔가의 그림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9장은 뭐를 가리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순종을 가리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8장에 불순종한 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9장은, 마가복음 9장은 뭐 어떤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네. 변화되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변형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 이거예요. 제자들 앞에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세 명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 제자들 앞에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9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옷이 광채나고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내려오나 보세요.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뭐했다? 말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은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눈에 그려진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어떻게 모세가 내려옵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 제자들이 지금 화면에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 하감한 모세, 내려온 엘리야.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대화를 했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면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변형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의 상황을 지금 그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천국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니. 잘 보세요. 저기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하네. 별세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순환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변형된 예수님이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난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장과 9장은 여러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8장도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 9장은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8장 속에 없는 9장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까 8장에 베드로처럼 항변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손을 들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손을 들며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토를 단 일도 없어요. 모세도 토를 단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9장은 바로 뭐예요? 9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 모세나 엘리야는 바로 뭐였냐? 다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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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들였다가는 것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8장은 불순종, 9장은 똑같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예요? 순종.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내 인생이 언젠가 마지막일지를 모르잖아요. 언젠가 마지막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뭐를 버릴 줄 알아야 되냐? 마가복음 8장,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수제자 베드로예요. 뭐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교회 중직자분들, 교회 다닌 지가 뭐 30년 40년 돼서 내가 중직자가 됐는데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아멘 했느냐 노 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지금까지 8장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느냐? 8장처럼 반응했다면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8장은 버려야 될 장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냐?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뭐 했다? 결론으로 말하면 순종한 겁니다. 순종, 아멘, 아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생은 여러분 어디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냐? 9장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8장과 9장을 잘 보세요. 8장은 이 세상이에요. 9장은 어떻게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변형이 되고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9장은 절대로 누가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세상이라면 모세를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과 하감한 그들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절대로 천국 생활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결론이냐면요, 사탄 마귀는 8장의 상황에서 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실과 9장의 성에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변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요 내 모습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책이죠. 어떤 거에 대한 무서운 책이냐? 불순종했을 때 무서운 책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무서운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 받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저 타종교인들, 그 사람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목숨 내걸고 가서 빌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 무서운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천국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이 땅에 뭐를 심어야 되느냐? 순종을 심어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지옥은 그럼 어떤 것이냐? 결론 나오잖아요. 천국은 순종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불순종의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뭘로 해석을 하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서 뭘로 해석을 하자? 생명이라고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가야 될 집은 어떤 집이에요? 생명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지옥에, 지금도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저 지옥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갔을까요? 물어봅니다. 안 믿는 사람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갔고요, 그 유명한 사울왕도 거기 갔을 겁니다. 뭐 때문에? 결국은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 죄 때문에 가는 곳은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극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불순종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아오는 길을 알려줬어요.
죄에 대해서 돌아와서 생명의 길을 복음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불순종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불순종의 대명사, 악의 대명사가 나와요. 불순종의 사람은 이 사람이다. 악한 사람, 성경에 악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남쪽과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어떤 나라로 이제 바꿔지게 되냐면은 두 나라로 바꿔지게 되죠.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 그래서 저 북쪽 나라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반기를 들고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북쪽에다 나라를 세우고 그때부터 이 여로보암의 정책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정책은 바로 뭐냐면요, 오늘날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에 반대되는 삶을 살자.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살자. 성경을 변형시켜서 살자. 이게 여로보암의 생각이에요. 여로보암의 생각.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당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기, 불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자, 솔로몬 성전에 이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얼마나 멋지게 단이라는 곳에, 베델이라는 곳에 딱 두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뭐를 하느냐? 자,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저 먼 곳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까지 내려갈 것이 없다.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를 놓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베델이라는 곳 얼마나 멋져, 베델이 얼마나 신성스러운 것입니까?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한 곳, 그 베델의 신성한 땅에다가 신전을 세운 거예요. 신전.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사장은 반드시 어디서 만들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레위 지파 아는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된다 할 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뭐라 가나?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된다라는 걸 다 벗어버리고 누구를? 그냥 보통 백성. 너 제사장 해라. 그럼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가짜 신당에 가짜 신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거기 보면 여러분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절기를 8월 15일이잖아요. 8월 15일 날 뭔가 절기를 했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했는데 거기 또 중간에 읽어보세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건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번 모든 죄를 다 속죄함을 받는 것이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그게 어디에 기록되면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니라. 7째 날 7월이죠.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히게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든지 누구이든지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렇게 하라. 대속죄일 날에 누구든지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7월 10일.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대속죄일과 비슷하게 8월 15일 날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의 후임 왕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나답도, 바사도, 시므리도, 오므리도, 아합도, 이런 왕들이 뒤에 쭉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단어가 흘러가요. 5 왕들이 이제 뒤에 쭉 흘러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주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사라는 왕이 죽었다고 합시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또 시므리 왕이 죽으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아합이 죽을 때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나라가요, 물론 개인도 심판받았지만은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다 아수르한테 잡혀가서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다 그때 당시 이제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든지 뭐 다 흩어진 것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고 있는 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심판장이에요. 누구를 심판하면 사울이라는 왕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요. 요나답이, 아비나답이, 말기수아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적군한테 나를 죽여라 하는데 무서워서 못 죽여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이에요. 왜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이러한 무서운 심판, 사울의 씨를 다 하나님이 잘라버렸을까? 왜 이런 심판이 들었을까? 결국은 어디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전쟁 속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전선이 위태로우니까 사울 왕이 누구를 부르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기한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급하니까 누가 제사를 드려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이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가문이 왜 싹 사라집니까? 왜 그래요? 불순종. 여로보암 왕도 불순종의 씨앗, 사울 왕도 불순종의 씨앗. 아무리 좋은 조건, 왕이라는 조건을 가졌어도 불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대명사 여로보암과 사울 왕이에요. 같은 왕이에요. 뭐 때문에? 잘 보세요. 뭐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두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누구나 순종하려고 하지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우니까 순종하려고 하죠. 순종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여러분 누구의 광채를 입어야 되냐? 성령의 광채를 입어야 돼요. 내가 변형이 되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광채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받아야 광채를 여러분 입을 수가 있고, 광채를 입은 몸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느냐? 순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성령 충만 받기를 누가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순종하는 거 알아요. 성령 받으면 유익한 거 알아요. 성령 받으면 잘 되는 거 알아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양식이 있어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음식,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봉사, 기도, 예배, 찬양, 충성, 이런 모든 요소는 여러분 영적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음식. 반대로 마귀도 그럼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음식이 있어요. 마귀는 언제 영적인 음식을 먹냐? 나를 통하여 언제 영적 음식을 먹냐면은 여러분 그때 음식을 먹는, 영계이기 때문에 뭐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할 때? 예배하지 않을 때, 봉사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충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반대. 성령과 반대예요. 이때 마귀는 예배 안 하면 여러분 마귀가 배불러도 배를 두드리는 거예요. 배를, 우리에게 영적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이 코로나 시기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어떤 연상을 내냐면요, 내 앞에 있는 사탄 마귀가 바싹 마른 마귀의 모습인가, 뒤룩뒤룩 살찐 마귀의 모습인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먹이를 뺏어 먹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연상에 갈 겁니다. 아마 살이 뒤룩뒤룩 찔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여러분 연상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대적으로 사울이라는 왕, 이런 나쁜 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로보암과 사울이라는 이런 왕들이, 불순종의 대표적인 왕들이 한번 만들어져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반기하고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런 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로보암이 만들어지고 이 시대의 솔로몬이, 이 시대의 사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8장과 9장, 8장은 버려야 될 장이에요. 불순종, 베드로의 불순종 버려야 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 버려야 될 거예요. 반드시 뭐를, 마가복음 9장 어떤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순종하더라.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은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좋아하는 먹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떨어져 있지만은, 온라인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면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